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12장 전체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리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0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드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일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일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5월 10일 우리에게 주신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지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어떤 문제를 당하셨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가장 좋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소통하는 그 나의 말씀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결케 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집중이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복음 누림이었습니다.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누려야 한다. 그런데 이번 주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얘기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 누리는 걸 넘어서 이제 복음에 집중하셔야 될 시간표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날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날들을 의미 있게 사용하셔야 돼요. 자, 불신자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잘 살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요. 그 열심 속에 뭐가 있냐면 나름대로의 집중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집중하며 살면 내가 응답받을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그런데 이들이 뭘 모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집중은요, 틀린 집중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훌륭할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 너무 부러운 삶을 살아도요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까지만 삽니다. 그러니까 뭐에 집중해야 되죠? 물론 성공하고 잘 사는 거 집중해야죠. 그러나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날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계속해서 걱정, 염려,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집중하는데 계속해서 힘들게 살아가요. 이걸 뭐라고 하죠? 집착이라고 합니다. 예, 불신자는요 사는 것이 집착 속에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영적 문제를 닥치고요. 엄청나게 많이 벌어도 그 돈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리 말이 벌어놔도 내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후대까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나의 하루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모르면요, 매일매일이 사실상 의미 없고 무가치하고 힘든 날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틀립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원하고 너 여기서 누리다 천국 오라가 아니에요.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주셨대요. 그 소명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전도와 선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이 전도와 선교를 이루는 날로 바뀝니다. 설령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 삶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과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심지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오늘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주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는 어떻게 적혀 있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았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날입니다.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날이에요. 내일이 올 거라고 정말 보장하십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는 이렇게 간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로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건 집중하라고 주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사인이라니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시거나 막 넘어져서 죽어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집중의 사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 고통 속에서 해산한 다음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써 있는 말이에요. 언뜻 보면 나랑 관계 없습니다. 내가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무슨 부정하고 산혈이 어쩌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집중입니다. 여인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가장 약하고 힘든 그 순간이 뭐라고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집중하라고 주시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당하셨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미래가 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오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 오늘 내가 매 순간마다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 집중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만 하면 됐지 무슨 복음 집중까지 합니까? 라고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오직의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 저주의 현장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동네에 살고 좋은 나라에 살고 범죄율이 낮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현장과 사람 뒤에 배경은 창세기 3장의 흑암병행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갈수록 집착하는 방향으로, 갈수록 나도 모르게 힘든 방향으로 우리도 모르게 영향받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았죠.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31절, 사람과 세상의 배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배경입니다.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냥 굳이 하지 않아도 집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단에게 붙잡히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었죠? 배경이 달라졌어요. 세상의 배경이 달라집니다. 100%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 매일매일 눌려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억지로 살아가고 죽느냐 사느냐를 늘 반복하는 인생. 근데 목사님,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많던데요. 잘 사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다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 안 되는 문제를 다 당하고 있다니까요. 뉴스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멀쩡히 지나갔다가 죽어서 오잖아요. 사고 당하지 않습니까? 불이 나지 않습니까? 지진 나고요. 이 영적인 문제를 창세기 3장 이 저주의 현장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오직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 때 재앙 저주에서 빠져나올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죠. 참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기만 하면 이제 재앙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빠져나오지는 않습니다. 자격을 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복음을 내가 집중할 때 빠져나와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여전히 문제 사건은 닥쳐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 사건 뒤에 영적 배경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속아요. 왜 세상이 이렇지가 아닙니다. 그 세상 뒤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배경이 보여요. 불쌍합니다. 힘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소가 안 되니까 나한테 푸는 거예요. 그걸 내가 놓치고 있다면 복음 백나라라도 또 나도 속아요. 또 영적 문제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28절. 성도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 그래서 모든 게 나에게 축복의 발판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랄지라도 힘들어요. 영적 조주 현장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고요? 복음 알았으니 끝이 아니라, 전도했으니 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틀린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는데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지금도 사단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만만히 볼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단이요 처음부터 우리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나로 집중하게 해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나서 막 짜증나고 승질냈잖아요. 그게 사단 역사입니다. 딱 나로 돌아가게 한다니까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창세기 3장 5절. 너가 선악과만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고. 근데 사단은 어떻게 속이죠? 너에 집중하라고요. 네 생각. 네가 맞다고 하면, 너가 행복하다고 하면 해도 돼. 그거예요. 자, 홍수 시대가 오기 전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속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도를 말합니다. 복음하는 사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 돼요. 그게 맞는데 자꾸 복음 아닌 것에,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가게 합니다.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사람이 다시 막 불어났죠. 근데 어떤 일이 벌었죠? 창세기 11장.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다 봤어요. 한번 망하는 거. 근데 여전히 속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로 돌아가게 해요. 아이, 복음 맞고 말씀 맞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느끼기에 나는 화가 났어. 억울해. 왜 내 인생은 이렇고? 라고 말하는 모든 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그 정도로 사단이 뭐 힘이 있나요? 여러분, 사단의 근본을 아십니까? 사단은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뭐라 적혀 있죠?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진 게 사단이라고요. 즉, 천사가 하던 일을 사단이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천사가 뭐 했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소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도를 받아주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고. 사단이 이걸 아는 거예요. 딱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복음받고 구원받았어도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놓치게 만들어요. 나로 탁 돌아가게. 사단은 그래서 하는 일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해요. 질문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내 감정에 탁 파묻혀갖고 살게 해요. 다니엘 10장 12절 13절. 다니엘이 말씀 붙잡고 무릎 꿇은 그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셨는데 바로 못 왔다고 적혀 있죠. 바사국군이 막아서, 페르시아군이. 이게 사단을 의미하는데 얼마나 못 하느냐? 20일 동안. 사단은요, 그리스도를 물러 어쩌다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틀린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나 질문해 봤는데 별로 하나님 답 안 주시던데요. 속지 마세요. 계속해서 질문해 하면서 소통하셔야 돼요.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삼켜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근시하나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내 감정과 생각이 딱 삼킨다니까요.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해요. 끝까지 갑니다. 결론이 뭐죠? 죽어야지예요. 그냥 세상 살 이유가 없지, 이겁니다.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놓치게 하고 내 인생이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내가 무엇에 집중하는지를 잘 보세요. 상황, 조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집중이 아니라 집착하고 있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요. 처음에 이 사람도 복음 집중했어요.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니까 내 멋대로 하잖아요. 내가 세운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고 결국 완전히 망합니다. 다는 복음 집중 왜 또 얘기하냐가 아니라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아침에 먼저 일어났을 때, 주무시기 전에, 낮 시간에 30중이라 하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지금 복음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 집중을 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복음 적용이라고 합니다. 집중이 지속되면 적용이 돼요. 본론 2번입니다. 날마다 현장에서 오직의 복음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적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겁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갱신하시기 위한 문제가 온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든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복음과 말씀 붙잡고 집중하게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주고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 외롭고, 이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1절부터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여자는 피를 흘리고 아이를 낳았으니 부정하고, 즉 재수가 없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도 건들지 말고 가만 놔두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모슬림 국가에서 그렇게 하죠. 부정하다 해가고요. 깨끗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겠습니까? 복음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가 그 산모가, 여인이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레위기 12장에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 3절만 아기에 대한 얘기고 전부 산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산모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쭉 적혀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산모가 오로지 복음에 집중하도록 아무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럼 산모가 어떻게 복음 집중하는데요? 또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산모가 그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면서 자기의 피와 땀을 쏟아내며 아이를 낳잖아요. 왜 이렇게 됐죠? 원래 인간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낳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여인이 고통하는 수고를 겪게 됐다니까요.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아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통을 당했고 피를 흘렸고, 그래서 나도 불신자 상태에서 죽어야 되고, 이렇게 태어난 내 자녀도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가 피 흘린 것 이상으로, 내가 고통받는 것 그 수십 배의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하나님 주신 생각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애를 낳았고 내가 너무 수고했고, 맞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그리스도께서는 다 겪으시고 구원하셨다니까요. 거기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산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가장 약하고 의지할 데 없고 힘든 순간이 바로 이때예요. 이때 뭐 하라고요? 복음에 집중하라고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미 너의 인생과 후대까지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셨든 낭망하지 마시고 그때가 최고 기회입니다. 집중할 기회예요. 복음을 적용할 기회예요. 어떻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하지 마시고 복음을 구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입니다. 목사님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잖아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한번 바꿨다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적용이 지속돼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말씀에 나오는 데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까지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써 있죠? 본문 오늘 4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 30일을 지내야 산일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자,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성소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즉 예배 자리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 가야 될까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지금으로 하면 40일을 못 갑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따블이에요. 80일을 못 가요. 거의 2달이 넘습니다. 여자를 상상하면. 그 예배 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에 집중하며 복음을 적용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성경에 말씀이 나왔잖아요. 오지 말라고 예배 자리에. 그 말씀을 기준 삼고 네 생각에는 다 된 것 같아도 안 된 게 아니라 말씀이 됐다 할 때까지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여기선 80일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기간까지 집중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매주 강단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질문할 때 말씀으로 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집중하셔야 되고요. 적용하셔야 돼요. 복음을. 이게 안 되면 자꾸 다른 거에 집착한다니까요. 이 정도면 됐겠지가 최고의 교만입니다. 집중 도대체 언제까지 하란 말이냐? 죽을 때까지 하란 말이냐? 예, 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그만해도 된다라고 나오기 전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우리보다 성경 더 잘합니다. 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한 번 놓쳤다니까요. 집중을.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불신자도 안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20장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계속 더우니 물 달라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가 이때는 탁 열이 받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복음 집중하고 뭐시기고 이 백성들은 워낙 나쁜 놈들이고 이런 말 해도 당연하고 죄를 받아 싸도 벌을 받아도 싼 놈들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셨죠? 백성들한테 잘못 없다고요. 집중 놓친 네 잘못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 집중을 지속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하시면 돼요. 내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제발. 얼마나 내가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말씀대로만 가면 그게 최고로 지혜로운 거예요. 삼집중. 아침 시간, 낮 시간, 저녁 시간. 신분 권세를 갖고 기도하시고 구원의 길을 그려도 되고 777 기도를 해도 되고 여러분 무엇이든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해오셨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집중해야 될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본론 3번째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집중의 이 비밀이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그렇게 집중했던 복음이 후대를 살릴 복음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조금 집중하는데요. 하나님은 집중하는 자를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느냐? 복음 가진 자 맞아요. 근데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요.
그렇게 가진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며 적용하며 사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그냥 보면 뭐 별말 아닌 것 같습니다만요.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자 피를 흘리고 아이를 낳은 여자는 만지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고 가만두더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죠? 여덟째 날에 아이를 데려다가 표피를 베래요. 조금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아이를 낳은 산모가 집중하는 중에 아이에게 이 정결한 의식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하는 아이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집중하면서 아이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할례 뜻이 그 말이거든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전체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오직의 복음을 붙잡았는데 이 아이도 오직의 복음 붙잡고 평생 살게 하옵소서. 그걸 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부정하다고 하는 그 여자에게. 사실 부정한 게 아니죠. 집중하고 있는 그 여자를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 말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정결하게 하는 날이가 다 차면 뭐 하라고요? 여자 보고 이제 집에 가라가 아니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 드리래요.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랑요? 아이랑 같이. 또 누구랑 같이 가겠습니까? 남편랑 같이 가겠죠. 온 가족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여자가 자그만치 40일에서 80일 동안 집중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속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복음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최고의 명문 가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거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 예배가 왜 드려졌죠? 시작은 그 여인이에요. 집중했던 한 사람.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집중하는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죠? 정결케 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purify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깨끗해요? 우리 깨끗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적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 후대와 나와 관계된 가정과 가문을 살리십니다. 분명히 성경 뭐라고 적혀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목사님 나 예수 믿었는데 우리 가정은 여전히 불신자 가정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고 계세요. 절대 눈에 보이는 것을 속지 마세요. 집중해야 영적인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집중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소통하며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매 순간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24입니다. 내가 가장 신경 쓰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음과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에 시간을 내가 투자하는 게 요즘 힘들다 싶다면요. 여러분은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요즘 힘들고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딴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딱 좋아하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내 관심을 복음과 말씀 속에 두셔야 돼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뭘 시작하면 될까요?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집중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한 사람도 못 넘어서요. 무슨 가정이에요? 무슨 후대예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조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문제를 당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만나고, 오늘 말씀 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강의시킬 말씀, 구체할 말씀은 인줄 믿고 한 주간 동안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실망하고 정말로 힘든 문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 계신 본과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십시며, 우리의 집중을 통해 후대가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나며 가문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십시며,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로 복음이 복음화되는 귀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십시며,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